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필요하고 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반드시 끝나게 될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세월은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니 부모의 고통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고생은 나의 때로 끝나고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게 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은 종이 되고 노예의 부모의 자식들도 또 노예가 되어서 부모들이 하던 노역을 자식들도 똑같이 그 같은 노역을 치르면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과연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과거에는 종의 자식은 종이 됐습니다. 천민의 자식은 평생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도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문화 속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고통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통째로 빼앗긴 채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가 있는데 그런 국가와 사회는 얼마나 후진적이고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국가와 문화와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가 차단된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출신 성분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차단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너는 태어난 신분 자체가 천문이기 때문에 너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면 그런 억울하게 미래를 빼앗긴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의 고생이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고통이 끝날 것이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 나보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가 나눌 만한 참으로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암담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또 종살이하게 될 것이 뻔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요, 이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면 바로 왕과 애굽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로 커져갈 것을 걱정해서 아예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세력이 결코 어느 일정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이상으로 크지 못하도록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시대는 가장 암담한 시대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소망을 일으키시고 모세라고 하는 소망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셨던 것처럼 2021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난 해에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새해에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지금 미국 안에서만 매일매일 2,000명 이상의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어도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승리하게 될지, 언제 안전한 시절이 돌아오게 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시작하는 49장 13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인 줄 아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하늘과 땅과 산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괴로움과 위험과 힘든 역사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없어도, 식사는 없어도, 파티는 없어도, 모임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이 백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소망이 치료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질병만 낫는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참된 회복의 소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가슴에 품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도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저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라도 내 백성을 건져내고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세운 줄 아십니까? 너 왕 돼서 왕으로 재미 봐라. 왕 세운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니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내 백성을 좀 잘 돌봐줘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또 다윗 왕을 세우셔서 내 백성을 양치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블레셋 민족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 보호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억지로라도 보내셨죠. 사사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셨죠.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사울 왕도 세우시고 다윗 왕도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멸망길에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아들은요, 아버지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까지도 오늘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먼저 이 말씀해 보시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열심히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인내인데요, 건강에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말하고,
믿음의 인내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다 겪었지만 얼마나 그 끝을 잘 얻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에는 끝이 있다. 인내의 세월은 복으로 끝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도중에 좌절하게 돼 있어요.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이 뭘 바라고 군대 가겠습니까? 군대에는 끝이 있다. 끝나는 날만 새아리면서 군대 생활하고, 과거에는 3년, 요즘에는 2년, 좌우간 끝이 있으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참고 견디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인내의 세월이 길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것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 마스크도 벗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욥에게 주셨던 결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자기의 아내로부터 들은 말이 제일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와 한 몸같이 생각했던 아내가 욥에 대해서 그의 고난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 믿는 건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고통 다 허락하신 것을 보니 믿음 가지고 경건하게 산다는 거 다 쓸데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자기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서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웬 말이냐?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느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코로나 걸린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욥의 아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 용기를 꺾어놓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에 대해서 들었거니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자마자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실패를 맛보아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이 파괴되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순간에 당장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살던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지금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 갈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래도 안정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보니 내가 누리던 모든 편안함과 어떤 만족과 어떤 안정된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절에 가서 욥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고통의 세월을 다 겪고 나서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니 이제까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고 얼마나 얄팍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귀로만 듣고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보니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도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면 참 다행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너무나 얄팍하고 비상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수준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믿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장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약간 뒤에 있는 49장 25절에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된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과 귀족과 쓸모있는 젊은이들을 다 빼앗아 갈 때에 누가 도로 찾아줄까? 우리는 완전히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끌려갔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종살이 할 거를 생각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적군의 용사가 빼앗은 포로도 내가 도로 찾아주겠고 참으로 두렵게 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바벨론의 권세자가 빼앗아간 것도 도로 건져낼 것이니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고 특별히 너의 자녀들을 내가 구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당연히 배고프고 당연히 마실 물이 없었겠죠. 쉴 만한 곳이 없는 떼양볕 아래 그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햇빛과 더위가 그들을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넉넉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타오르는 태양빛 아래를 행진하고 있는데 더위와 볕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마실 물이 바닥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신앙의 근원의 샘물에 도착해서
맑은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요, 물은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강물이 흘러가다가 오염이 됩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 됩니다. 이상한 게 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뭔가 좀 교회가 이상하고 성도들이 이상하고 기독교가 이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정말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그렇게 크게 잘못됐나라고 하는 혼란에 빠지시잖아요. 그럴 때 하루에 흘러가는 많은 물 가운데 오염되고 썩어지고 마실 수 없게 된 상태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요, 그 강물의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는 뭐가 있을까? 강의 맨 꼭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니 거기는 오염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생명수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당장 우리가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강물이 시작되는 그 원류와 시작점과 그 샘의 원천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과 교회가 오염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동안에 인간들의 죄악과 잘못과 어리석음 때문에 좀 더러운 것도 섞이고 부끄러운 일도 생겨나고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기는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시자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 바로 여기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이고, 신앙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대로 오염되지 않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는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